가나다 어느 조용한 마을에 카바레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교회가 이 큰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이 조용한 마을이 이제 시끄러워질 것 같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도 또 유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온 교회가 깨어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카바레 문을 닫게 해주십시오. 문을 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모든 교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세상에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져 가지고요, 그 카바레가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전소가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안 그 카바레 주인이 법정에 고소를 했습니다. 소송을 냈습니다. 왜? 저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우리 카바레 다 불탔다고 이 모든 것을 변상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해배상을 물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교회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샀습니다. 그래서 변론을 했는데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그걸 카바레를 태울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변론을 했어요. 양쪽 말을 들어보고 있는 이 판사 재판장님이 아주 명답을 말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된 줄 잘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 카바레 주인은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이 교인들은 기도응답을 절대 확신을 갖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언제나 최선을 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제단을 쌓아놓고서 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지금 대결 중에 있습니다. 기도에서 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그 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다 라고 해서 지금 대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엘리야 차례가 됐으면 당연히 뭘 구해야 됩니까? 제단 앞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불덩이가 떨어져서 이 제단을 확 태울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이걸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해주십시오.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당연한 기도 아닐까요? 오늘 여기 엘리야가 기도한 그 간절히 기도한 기도 내용, 우리 36절 37절을 조금 전에 읽었지만 엘리야가 불을 내려달라고 불자가 있어요, 없어요? 불자도 없습니다. 불 내려달라고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조금씩 이제 눈이 좀 제대로 좀 떠서 보여질 겁니다. 이 질문을 하면 엘리야는 지금 당장 급한 건 불이 임해서 이 제단을 태워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급한 상황 속에서도 불을 내려달라고 단 한마디도 구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불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받지 못하면 엘리야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 가짜 하나님 됩니다. 당장 불을 내달라고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그런데 왜 엘리야는 불 내달라는 말 한마디도 구하지 않을까요? 뭘 구합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불로 당장 응답받지 못하면 완전히 내가 죽어요. 죽임 당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완전히 망신당합니다. 그러면 뭘 구해야 돼요? 주여,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큰 불을 내려주십시오. 만일 경우에 불 안 내려주면 나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주여. 우리는 이렇게 목청을 높여서 대부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의 엘리야는 불 내려달라 한마디도 구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도대체 왜 이 급한 이 불을 당연히 구하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을 내달라고 구하지 않을까요? 불 만약에 임하지 않으면 큰일 나고 자기가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엘리야에게 자신이 지금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하늘에서 하나님 불을 내달라고 하는 그 기도보다 더 소중한 기도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줬기 때문에 불을 구하지 않아요. 불을 구하지 않아요. 그게 뭘까요? 지금 당장 불로 응답받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알려준 그 기도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여기 37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주여 응답해 주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신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뭘 말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만 구했어요. 이것만 계속 구하는 거예요. 왜 이 기도를 들을까요? 아니, 불 떨어져야 되는데 불로 응답받는 건 구하지 않고, 아니 하나님 마음을 이 백성이 알게 해달라고 왜 이걸 구했을까요? 그토록. 그것은 불 응답받고 그러면 그 불 꺼져요. 좀 세월 지나면. 그리고 딱 한 번이야. 그걸로 끝나. 그런데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고 지금 기도할까요?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오직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지금 구약에서 미리 보여준 그 기도드렸습니다. 이게 기도 중의 기도고 진정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기도했던 바로 그 기도를 지금 구약의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드릴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차이가 뭔 줄 아세요? 그것은 우리는 당장 문제 해결해 달라고 당장 큰 불을 주십시오, 큰 능력을 주시고 큰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요. 예수님 기도는 그런 기도 안 해요. 한 번도. 예수님은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뭘?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그리고 미리 그 응답을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적을 일으켰어요. 오병이의 이적, 그 들판에 5천 명이 굶주려 있고 길 가다가 쓰러질 것 같으니까 주님께서 기도해요. 뭐라고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네? 나의 기도를 드린 것을 감사합니다. 그 기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 그 무덤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뭔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내가 망신당합니다. 뭐 그랬습니까? 큰일 납니다. 이런 기도 한 번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딱 하나였어요. 아버지요,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구하는 그 한 가지, 하나님 마음 알게 해달라. 하나님 마음 알게 해달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뭐죠? 하나님 마음 우리가 잘 몰라요. 예수님 오래 믿고 사역 열심히 해도.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마음 알게 해달라고 하는 이 엘리야 기도, 예수님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당장 불덩어리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당장 큰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럼 나는 완전히 지금 이거 안 되면 이번에 망신당하고 죽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만 진탕했어요.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래 믿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에 교회에서 다니엘 금식 세겹지를 합니다. 나 안 해. 뭐 기도해봤자 뭐 소용도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자기 스스로. 이런 기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 중에 기도,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 그게 뭘까요?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도 심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릴 수 있는 기쁨을 주옵소서. 얼마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불타는 소원, 유일한 그 마음이 뭘까요? 그게 뭘까요? 성경에 말씀했어요. 요 우리 옆에 보면 2층 쉼터 맨 전면에 보면 딱 나와 있어. 뭐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의 분명한 그 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모두가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딱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뭐예요? 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받고 딱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속마음이고 불타는 소원입니다. 이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 중의 기도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뭐냐? 진정한 기도는 당장 내가 급하니까 불을 내려달라, 큰 능력 달라, 그 다음에 승진해달라, 질병 고쳐달라, 이번에 우리의 우승하게 해달라, 이런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건 예수님이 구한 적이 없고 엘리야도 그렇게 한 번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뭐냐? 죄인을 사랑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주님의 애타는 마음을 주여 내가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정말 주님 기뻐하는 소원이 되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요,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뭘 하느냐? 하나님, 이번 내일까지 돈 1,000만 원이 꼭 필요한데 이 돈 해결 안 되면 나 큰일 납니다. 예? 그러면 나 망신다고 하나님 망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 밥을 안 먹겠다는 거야. 나 밥 안 먹어. 예, 그랬어요. 뭐예요? 금식 들어가고. 그리고 나 잠 안 자. 그리고 철야기도 들어가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하나님 마음 압니까? 아니요. 기도가 바뀌어야 사람이 바뀝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도가 바뀌어야, 내 기도가 바뀌어야 내가 바뀐다. 기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 엘리야처럼 주님처럼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천국이야, 천국. 그러면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나에게 이 하나님을 아는 이 기쁨과 그 마음을 주신 아버지, 이제 그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한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서 하는 저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 드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그렇게 기도했다면요, 우리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입니다. 하나님 눈만 깜빡해도 왜 깜빡한지 다 알아듣습니다. 사인을 금방 알아들어요. 그러면 인생이 힘들지 않습니다. 왜 힘듭니까?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르니까 내일도 모르고, 그러니까 항상 내일 일이 불안하잖아요. 잘못되면 어쩌나, 주저앉으면 어쩌나, 이번에 또 떨어지면 어쩌나, 이번에도 계약이 취소되면 어쩌나, 큰일 났다. 뭐 먹고 살지? 여기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오직 큰 불덩이를 떨어지기를
구해야 될 상황임에도 엘리야가 오직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축복과 그 능력을 부어주십니까? 그것은 두 가지를 줘요. 그 주변에 있는 바알을 섬겼던 그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 보자, 하나님 어떻게 일하나 보자 라고 했을 때 그 기도를 엘리야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요 하나님을 알게 해줬습니다. 백성들에게 그 응답을 줬어요. 구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하지 않는 까지 응답을 주십니다. 뭐예요? 불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늘로 불이 떨어져서 제단에 확 붙었어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그 모습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확 눈이 뒤집혀졌어요. 주 하나님만이 진정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만이 살았구나 라고 다 외쳤어요. 고백했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을 구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구하지 않는 불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네. 이게 진짜 기도 응답, 진짜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는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는 거 응답받는 게 응답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그 불타는 마음, 속마음, 이 마음을 내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내게 불이 붙게 해주십시오.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목장 식구들에게도 알리게 하시고 VIP에게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면 목장이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안 살아나? 그렇게 기도하는데. 솔로몬은요, 솔로몬 왕이 되자 뭘 구했습니까? 딱 한 가지 구했어요. 불을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국가가 부강하게 해주십시오. 경제가 풍요로움이 다시 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한마디도 안, 눈꽃만큼도 그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나는 출입하기가 어린아이와 같은데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저들도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를 내게 부어주십시오라고 한 가지 딱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한 지혜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마음도 알게 해주시고 더 구하지 않는 부와 수도 한꺼번에 막 부어줬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을 구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헛다리 짚은 기도 이제 그만하시고 정말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내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내게 심어주시고 그 하나님 마음을 내게 맡겨준 영혼들도 다 알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 다 알고 계시죠. 구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이 차고 넘쳐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은. 간증이 많아. 목장모이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이 하나님을 가서 내가 자랑하리라. 안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없으면 금요일 날 됐어요. 목장모이 시간 다 됐어. 어머 큰일 났다. 오늘 가서 못 나누지. 오늘 못 나누. 이걸 나눠. 이건 나눠봤자 소용없어.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내 기도가 바뀌어야 내가 그때부터 바뀝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으로. 그게 없으면 불만을 품고 음욕을 품고 탐욕을 품어서 이 속에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썩은 것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불평, 원망, 교만, 불평, 원망, 교만. 이 속에
쌓여있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내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뭘 구하세요? 다니엘 금식기도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뭘 구하십니까? 그러니까 수고했어요. 다니엘 금식기도 하신 분들. 그러나 이게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는 기도였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내게 하나님의 아는 마음을 심어주시면 그 마음이 저 사람도 예수 믿는데 저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을 헤매고 있구나, 헛된 것에 빠져 있구나, 그게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저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인생이 바꿔지고 달라지고 정말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터인데, 이런 애타는 마음이 속에서 우러나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네. 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 영혼이라도 다 구원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살아있기 때문에 VIP에 가서 섬기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전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 마음을 내게 줬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구하지 않을까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단 말입니다. 간증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예수영전 모임 때 한 자매가 이제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인데 예수영전 모임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그분을 전도한 분에게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아니면 어떻게 일하셨을까 하는 그 궁금함이 있어서. 그랬더니 그 전도한 목녀님이 자기 아파트 밑에 사는데 이분이 네. 그런데 그 자기 아들 둘째하고 그 밑에 사는 그 새로 예수님이 이제만 믿은 이분하고 이게 거기도 둘째가 있는데 같은 어린이집에 다닌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이미 예배하심입니다. 왜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겠어요?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붙여준 영혼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그 마음속에 불을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혼을 섬기고 또 섬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영접 모임에서 이분이 영혼을 하나님이 준비해서 복음을 듣는 순간 예수님을 바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목녀님이 물어봤대. 예수영접 후에 어떻게 되니까 참 내가 오늘 너무 좋은 신기한 경험을 했다고.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네. 그렇고 말고 오늘 일부 예배 때 저는 그 일부 예배 전에 30분 전에 3층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저 어깨에 손을 얹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저 중보기도 세게 해주십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다 모여서 일찍 와요. 우리 장로님들 어깨에 손 얹고 매주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네. 너무 감사하죠.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애절하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요. 어깨에 손 얹고. 그런데 오늘 늘 왔던 우리 권영근 초원직의 장로님이 안 왔어요. 그래서 안 보였어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그 궁금해할 것 뭐 한지 알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 권장님 못 왔는데 오늘은 지금 VIP 지금 모시러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첫 방문자에 지금 참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또 일부 예배 끝나고 한 첫 방문자 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겠냐니까 자기 누님이 있는데 그동안에 목장에서 기도한 그 자기 남동생이더라고. 보니까 자기 남동생이라 자기는 절만 다녔대.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대. 세상에 천연기념물이야. 그래서 한 번도 안 가봤대 교회는. 그런데 오늘 왔는데 어떠냐니까 지금은 하여튼 좋기는 좋은데요. 제가 어제 그제 목장 모임 때 참여했대. 목장 모임 난생 처음으로
너무너무 좋았는데 자기 그 아들 9살 먹은 아들이 너무너무 목장을 너무너무 신나는 거야. 나 목장 모이면요 절대로 안 빠지겠습니다. 자기 입으로 말해. 그럼 그렇고 말고. 왜? 그 목장은 왜?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마음을 보고 있는지 없는지 보고 구원할 영혼을 붙여주고 맡겨주는 거예요. 아멘. 흉내 내면 절대로 하나님 안 맡깁니다. 하나님 안 맡겨요. 사랑하는 우리 열무교회 성도님들,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품을 수 있을까? 엘리야가 그토록 기도했고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오직 기도했던 오직 유일한 기도, 이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그 죄인을 다 구원받고 살리려고 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금주간 살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알릴 수 있을까? 그러려면 여러분, 금주 하나님 내게 맡겨진 VIP가 있을 거예요. 다 구원받을, 꼭 나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붙여준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을 잘 섬겨서 또 찾아가서 만나고, 그래서 꼭 금주 목자 모임 때 초청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압니다. 그냥 눈물이 나, 찬송 부르다 그냥 눈물이 나는 거 감격해서, 그냥 이게 VIP가 처음 와서 밥을 맛있게만 먹어도 맛있다 그래도 내가 안 먹었는데 배가 불러. 이거 아세요? 하나님 마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 집에 가는데 차가 없어도 밤늦게 목장 끝나고 늦게 가서 밤 12시간 넘어도 집에 바래다 줘도요 너무 힘이 나. 하나도 안 피곤해. 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속에 하나님 심어줬기 때문에. 그게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해서 그 영혼을 낳고 양육해서 키워봐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때 아는 거예요. 그냥 성경 달달 암송하고 공부한다고 절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도 그렇고요. 부모가 됐지만 우리 자녀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이 언제 부모의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요? 언제? 언제 알까요? 많이 배우면, 공부를 많이 하면 알까요? 옛말이 있어. 못 배운 자식이 부모 모신다고. 속지 마세요. 뭘 많이 알면 하나님 마음을 압니까? 아니요. 야가죠. 그 다음에 연륜이 나이가 많으면 부모 마음을 압니까? 아니요. 몰라. 그러면 언제 아비의 어미의 그 속마음을 알까요? 우리 자식들이. 그건 못 배워도 남처럼 더 많은 것을 인생을 못 살아도 어렵지만은 시집장가 가서 애를 낳아가지고 키워봐야 그때 아버지의 사랑, 어미의 사랑, 그 마음을 그때 알아.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 어떻게 알아? 애를 낳아 키워보진 않는데. 그래서 애를 키워보니까 애가 어떨 때는 감기 독감에 걸려가지고 그냥 밤중이 됐는데 이 체온이 36.5도에서 38도 이상 넘어가니까 애가 그냥 막 고열로 막 넘어가는 거야. 이게 눈 흰창이 막 뒤집어지고 어마어마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 애 죽는다 자꾸 막 그 응급실에 막 달려가 보고 그러면서 나는 한두 명 키우기도 힘들었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먹고 살기 힘들 때 5, 6을 키웠으니 우리 아버지 마음이 이거였고 우리 엄마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나를 그렇게 사랑했구나. 그때 부모 마음 아는 거예요. 애가 조금 하다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상을 하나 받았어. 그러면 막 자랑하고 싶은 거야. 우리 애가 상 받았다고. 우리 애 누가 물어봤냐고. 그래도 막 말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 그리고 너무 신나같이 몇 배로.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부모의 사랑하는 마음,
그 아비오미의 마음을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처럼 성경을 백독을 하고 그냥 성경 공부를 30년 50년을 해도 달달 암송을 다 해도 여러분 영혼을 해산을 해서 그 자녀를 예수님의 자녀로 키워보지 않는 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눈꽃만큼도 몰라요. 잘난 체하고 아는 체만 하지 한 영혼도 구원 못 시켜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키워보면서 눈물도 흘려보고 속도 상해보고 기쁨도 맛보면서 그래야 아버지 그러면 눈물이 핑 돌아. 엄마 왜 늙고 가는 거야? 늙지 마. 나 가슴 아프단 말이야. 왜 그래 엄마? 그때 알아. 그때 철이 들어. 그 전에는 철 안 들어. 자기 똑똑함으로 사는 거야 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네. 여러분 왜 성경에 우리를 구원하고 교회를 세울 때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으로 왜 영혼을 구원하라고 제자를 삼으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영혼을 복음으로 낳아봐야, 그리고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키워봐야 그때서야 부모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서야 알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천국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심어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고 지혜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목자 목녀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세우고 지금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인은 많지 아니하다. 다 아내 차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많다. 1만 스승이다.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잘난치 않은 사람. 그런데 한 영혼을, 주님 맡겨준 영혼을 구원하고 해산하기 위해서 수고를 하고, 그리고 그를 주님의 닮아가는 제자로 키워내기 위해서 애쓰는 영적 아비오미는 적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도다 그랬습니다. 나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늘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금주간에는 꼭 기도 다른 제목, 다 기도 제목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지만, 내가 목자 목녀이지만, 내가 교육 목자를 몇 년 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는 됐는데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 추구하는 영혼을 구원해서 다 구원받고 살리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힘들어. 만날 부딪혀. 그 아버지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내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 그 맡겨진 영혼, 구원받을 영혼에게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마음을 알리게 하옵소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기쁘게 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안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의 그 기쁜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소원 풀어드리는 기도하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것을 그때서야 합니다. 구하지 않는 것도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할렐루야.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목장 모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왜?
이 하나님, 내가 이 마음을, 이 사랑을, 이 은혜를 빨리 가서 목장에 가서 내가 나눠야 되겠다. 빨리 우리 주님 내가 드러내고 자랑해야지. 우리 하나님, 우리 멋진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게 목장 모임이에요. 그게 목장 모임이에요. 그게 신약 가정교회였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그 불을 끌 수 없고, 속에서 막 터져 나오는데 누가 막아 감히. 이런 은총과 축복이 금주간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